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8장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어서 9장 아론이 주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를 잘 지내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서 죽게 된 이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향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출애굽기서나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불을 옮기는 불그릇, 불똥그릇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은 번제단 위에 피어 있는 그 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에 분향단에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 분향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답과 아비오는 그러한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다른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자기 임의의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이니까 불타 죽었을 거니까 새까맣게 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뒷절에 읽어보면은 그들이 옷 입은 채로 그 형제들을 성소에서 메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불이 탔다고 하면은 그 옷도 다 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가 되었는데 어떻게 메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제사 중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번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는 9장에서의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뜻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지도 않은 그 불을 자기 임의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금해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답과 아비오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무슨 불인지 살피지도 안 하고 아무 불이나 들고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맥상 이렇게 보면은 아주 타당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답과 아비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가져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신들에게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서 또 그 이방신을 섬김으로 그 이방신에게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이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행할 때에 어제 9장에서 봤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냥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엄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제사의 방식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방식이, 제사의 방식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단순히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거부를, 말씀하지 않은 거부를 가지고 가서 분향하다가 죽었다. 이 사건으로만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면은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에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왕을 요구합니다. 왕 세우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죠.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처음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주변의 많은 나라를 물리치고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그 전쟁에서 아말렉의 아주 좋은 것들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짐승도 아주 좋은 것, 그리고 여자들, 젊은 여자들, 또 여러 가지 보석, 신기한 것들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히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죄가 뭡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우상에게 내 앞날을 맡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에 점을 쳐서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점치는 자, 술개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끊어버리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죽임을 당하는 그 죄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 아닥과 나비오는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죄가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누굽니까? 우리 바로 보면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정한 것을 했다. 점치는 죄, 우상에게 숭배하는 죄를 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지요. 그리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아론의 태도와 그 다음에 6절에 모세가 남은 아론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론의 태도를 보니까 너희는 아론이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죽었지만은 그 자식들의 죄가 무거움을 깨달은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아니면 아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슬퍼하거나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감정, 개인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대언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게 뭡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족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내 형제가 죽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식구가 죽어서 슬픔을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은 이미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얼마나 그 임무가 막중한지, 그의 책임이 막중한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슬퍼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사장의 잘못은 제사장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함, 제사장의 진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혼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으로 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그 죄가 미친다는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너희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은 제사장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해서 슬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세워졌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생활이 왜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 중요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개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생활의 여하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말씀 하나에 따라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근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맡은 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의 본이, 그 믿음의 결과가 내 핏줄 나는 식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 그 죄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잘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한 교회를, 한 나라를, 한 사회를, 조직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 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다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삶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